군에서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에 충성, 단결 이런 구호를 외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 귀에 많이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 군인이 먼저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 이게 과연 뭘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그 지역 대부분이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고, 그 로마의 지배 하에서 참 많은 교회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어떤 그 사업이나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또 참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런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가고 싶다, 저 교회 사람도 많고 그 교회 건물도 좋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이 스무나 교회는 참 부유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스무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부유한 교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교회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그로 말미암은 감격들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스무나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너희 교회는 바로 이 스무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5영도교회를 보시고 제5영도교회, 너희 교회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다,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특별히 올 한 해는 양육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 그 생활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제5영도교회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구나라고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장차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현재 스무나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장차 너희들이 참 죽음을 요구하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이 환난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받고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이왕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참 너희들이 수고가 많구나. 그래, 참 귀하다. 근데 잘 인내하거라. 이거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이제 너희들이 수고가 많았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안심해라.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해결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고난받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요구하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이 환난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게 또 이러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무나 교회가 듣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 말씀 속에는 10일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너희들의 고난이 끝까지 가는 것 아니야. 이 짧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인내하거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난에 대한 일들이 앞으로 이 스무나 교회에 있게 되어질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아서 잘 견디고 알아서 잘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요. 우리 주님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툭 말씀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맨 처음에 주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맨 처음 부분들이 알파, 헬라어 맨 마지막이 오메가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인간의 역사의 처음 시작, 인류의 역사의 처음 시작,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처음 시작과 이 만물의 역사의 맨 마지막,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역사가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힘없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쥐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안 보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안 보겠습니까? 그분의 소개를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장차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그냥 고난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미한 작은 이 사건 하나에도 관여하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 그래서 한마디로 일꾼들입니다. 일하는 분들이죠. 직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분자는 주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직분을, 이러한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였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직분자는 일꾼들인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멈추어서는 되지 않죠.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며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꾼인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께서 괴로움이 변하여 감사와 평안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 잘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꽉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꽉 찼다. 신앙의 절개를 고난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지켰다.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신실한 것,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의 신실함, 이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 가운데 참 이렇게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충성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분의 한 분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서 참 옥중에서 심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핍박을 받으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모진 고문 끝에 결국 참 순교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교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서머나교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한 84세 때쯤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의 높은 사람이 이 폴리갑을 향하여서 너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이분은 끝까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이제 지도자가 이 폴리갑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이 고집만 내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요. 충성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것이죠. 이 충성은 폴리갑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배반한 것처럼 살아갈 때는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어 놓고 직접적으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는 거짓말인 것 같아. 구원도 천국도 다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 예수 배반해. 라고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양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 52주 결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죠. 충성.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양육되어지기를 우리가 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신실한 이게 충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나 또 예배의 자리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과 순서를 바꾸어 버리게 되어진다면 이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충성이 아닌 것이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는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깁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시다. 그러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배반한 것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또 우리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다짐합시다. 구체적으로 예배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다짐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신실한 자 되기를 다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며 섬기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신실한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것처럼조차도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충성,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해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오히려 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충성이죠. 직분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게 되어진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입니다.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앙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나에게 이 신앙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즉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